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뚜기 1억 마리가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게 되는데요. 하루에 150km씩 날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초목을 갉아 먹어서 기근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박재앙 후에 남은 식량 모두를 메뚜기가 먹어치우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 즉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자녀에게 기억시켜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야 되겠죠. 2절 말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와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의 끔찍함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메뚜기 재앙에 관한 예고가 나오는데요. 곤충의 제약을 막는 신 세라피아와 곡물의 신인 세터, 이집트 이런 우상신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당장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루 연장하시는 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하루 종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메뚜기가 산천 초목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애굽 전역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애굽 역사상 가장 극심한 재앙이 될 겁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에 신하들의 간청으로 바로는 부분적인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요. 신하들의 입장입니다. 7절 말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들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살아있는 신인 바로 앞에서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진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의 진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권세 앞에서도 진리를 말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은 바른 소리를 살아있는 신 바로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타협을 시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 없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을 세상에서 거절당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진리가 배척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남자들만 떠나라고 제시하죠. 그럴 때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모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죄에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적당히 타협안을 제시하는 세상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이해할지라도 아니요라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완곡한 거절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일 뿐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재앙에서 벗어납시다. 이 바로의 모습 같은 것이 내 모습에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죄와 싸워 이기며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도 죄를 거절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를 거절할수록 성결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루 종일 동풍이 불어오게 되고 메뚜기가 내려 앉은 곳은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농작물의 신 세트는 보호자이지만 이집트 농작물의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농작물의 다신인 오시리스도 메뚜기의 파괴를 막지 못했고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는 메뚜기가 오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능이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임을 메뚜기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 다 알게 된 것이죠. 15절 말씀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이집트가 입게 되었죠. 애굽은 그러므로 황무지처럼 변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치르게 된 대가입니다. 16절 말씀에 바로가 예언할 만큼 메뚜기 재앙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16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서둘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 지나면 또 완악하게 됩니다. 그는 기만하죠. 18절 19절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위기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반복하는 죄, 완악한 태도를 취하는 바로의 모습 보십시오. 약속을 번복합니다. 자고하고 겸비하지 못한 바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도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해서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어긴 적은 없습니까? 서원했던 결심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태도, 이런 바로 같은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깨어서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 정결한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종일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